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못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에 대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성경 틀려요. 개역 개정입니다. 그 성경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요단강을 살펴봤죠.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되는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굳이 문제를 겪으면서까지 믿음을 회복할 일은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왜 회복이 필요하죠? 뭔가 다쳤거나 안 되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다치면 회복이 필요합니까? 건강하면 회복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복음이 없어졌으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원래부터 계속 있다. 그럼 회복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인생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언약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언약을 확인했으면 언약 성취의 길을 가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전달하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홍해입니다. 오늘 홍해를 보는 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주 요단 사건하고 같은 말씀의 배경인데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이 5가지로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거기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는 인생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없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없냐?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5가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5가지를 가지고 본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연습,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지만 이 홍해는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니들 입을 붙이기, 남자들 입을 다물기로 작정했나? 야곱과 에서. 그럼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12명. 대답은 안 하지만 귀에 쏙쏙 집어넣으세요. 유현이, 우리 현석이, 현주. 야곱의 아들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 12명 가운데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죠? 네, 요셉.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겠어요? 아니면 애굽의 진짜 지도자로 서밋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까? 서밋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써 이들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졌죠. 몇 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다가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되어졌죠? 누구 때문에? 유연아? 모세. 그렇지.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달을 가요. 자, 지도를 좀 보여줄게요. 여기가 홍해,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가나안. 이집트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애굽이 이집트예요. 아시겠죠? 그 홍해를 건넜죠. 건너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여기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 정탐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신앙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어디로?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들이 요를 바로 간 게 아니라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들어봤죠? 시내산 어떤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 있었지? 뭐 받았지? 모세가 10계명 받았어. 10계명을 받은 곳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는데 요 기간이 얼마냐? 2달. 2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간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창세기는 아까 요셉까지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출애굽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럼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디까지가 시내산 이야기냐? 민수기 2장까지. 민수기 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 얼마 있었다고? 1년. 1년간 있었던 이야기가 레위기서와 민수기 1, 2장까지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장이나 3장에 보면 이제 나갑니다. 진을 편성하고 이제 뭐 조금 기록되어 있다가 몇 장에 나가냐? 어디야? 하여튼 나가요. 민수기에 나가서 민수기 13장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13장에서 14장에서 어떻게 되져요? 가나안 땅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해가지고 몇 년? 38년 뺑뺑이 도는데 38년 뺑뺑이 돈 그 38년은 얼마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에
몇 장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정도. 26장에 가서 여기에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이 요단 동편에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자,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까지 목사님 이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거 맥락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럼 크게 이 여호수아까지를 딱 줄이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가다가 불신앙해가지고 몇 년? 38년.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까지 합치면 몇 년? 40년. 40년 광야 뺑뺑이 돌다가 요단 땅의 동쪽에 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한 것. 어디까지 이야기? 여호수아서 이야기까지. 성경 좀 읽으세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이런 문제를 당하고 홍해를 보는 눈이에요. 홍해는 뭐라고요? 나의 문제. 가장 먼저 봐야 될 눈이 뭐냐? 모든 문제 속에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뭘 인정해라? 절대 주권부터 인정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애굽에 들어간다는 것은 입애국이 한자 좀 쓸게요. 입은 무슨 입? 들어갈 입. 애굽에 들어갔다. 집사님 성경 띄워주세요. 창세기 45장. 애굽에 왜 들어갔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어젯밤에 제가 보냈는데 성경. 집사님 이 표시까지 했는데. 됐어요?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집사님 준비될 때까지. 창세기 45장 5절 성경 있죠? 찾아보세요. 45장 5절에 애굽에 들어간 것도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디에 보내셨다고요? 애굽에.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애굽에 보낸 거예요. 8절 보면은요.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앞에 이제 자막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보내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지가 늦잠 자놓고 하나님 나를 늦잠 자게 했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늦잠 자는 걸 허용하신 것이지 너희를 늦잠 자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너가 공부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너희가 뭐 일 공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못 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가 안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그래 놀도록 내버려 두셨어. 그래서 지나갔을 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자,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대답 빨리 하면 어떻게 된다? 대답 빨리 하면 어떻게 된다? 빨리 맞힌다. 대답 안 하면 모르는 줄 알고 계속 설명을 4번, 5번 한다.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것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원래는 아까 이야기했던 서밋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언약 붙잡으면 서밋으로 세우실 것인데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 그것도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3장 8절 10절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출애굽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장 4절에 보면은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8절 보면요. 14장 8절에 보면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군대를 끌고 쫓아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하셨고 네 후손들을 얼마만큼 많게 하겠다 했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25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밖에 안 됐어. 언제 민족을 이루겠어요? 나라를 이루겠어? 백성이. 어디서 난 소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센 땅은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전에는 풀 찾아가지고 맨날 돌아다녔다니까. 소, 양 먹이려고. 왜? 중동 지역에 풀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소, 돼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 이 소들을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있어 없어? 맨날 풀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 저 멀리까지 갔잖아. 형들이 뭐 하러 갔어요? 소풀 먹이려고. 다윗이 아버지 집에 가까이 안 있고 어디 있었냐? 저 멀리 양치고 있었다니까. 왜? 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풀이 늘 있는 고센 땅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하신 거야. 그럼 돌아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돌아다닐 필요 없으니까 자손이 번식하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250년 동안 70명밖에 못 낳았는데 400년 동안 얼마나 많아졌어요? 200만 명이 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냐? 애굽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왜 출애굽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일곱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왜 강팍해 하셨어요? 14장 4절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 자,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야, 진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뭔가 다르구나.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오늘 6절 7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가 뭐냐니까 마차. 그 마차가 몇 대? 600대. 그러니까 로마의 애굽의 정예 부대를 다 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는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어디에 다 빠져버렸어요? 홍해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 절대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왜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출애굽을 왜 시키셨어요? 저 위에 약속이 있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누구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줬죠?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출애굽기 3장 6절 8절 봅니다. 큐 집사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8절 없어요? 그럼 우리 찾읍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8절 찾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셨습니까? 6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인 내가 네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내서 어디에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 7 족속이 사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3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가 들었던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려고 한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15장 7절.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 주셨어요. 15장 7절 봅니다. 시작. 앞에 보세요. 성경을 보든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몇 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어디겠어요? 그들이 애굽.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요 은, 금, 폐물들을요 다 줬어요.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자꾸 재앙만 생기는 거야.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데 뛰다니고 이가 날라다니고 메뚜기 날라다니고 밥 먹으려 하는데 밥을 떠는데 개구리 이 발이 이게 막 입에 막 들어가고 막 막 그러다가 결국에 뭐해야 되냐? 아들까지 죽어.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다가는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빨리 나가라면서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말씀 성취였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4절 보세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이 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 언약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째, 어떤 문제와 사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가진 게 없고 힘도 약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새 절기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유월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순절, 하나님 나라의 보장, 수장절,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언약만 확인하면 돼요. 이 언약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정은 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정은. 여행은 계획을 가지고 가죠. 물론 계획지 못한 일들도 생기지만 여행 가서 어떤 사람이요, 그 유럽 가면은요 소매치기가 그리 많아요. 유럽 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방을 항상 앞에다가 이렇게 뒤로 매도 안 돼요. 앞에다가. 어떤 분이요, 유럽에 스페인에 도착해가지고 가방에서 뭘 꺼낸다고 손가방을 들고 있던 걸 옆에 놓고 캐리어 열고 이러는데요. 뭐가 지나가더래. 지나가길래 고개를 돌려봤는데 많이 익숙한 가방을 들고 가는 거야.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는데 다 들고 튀어버렸어. 유럽은요 창문 깨고 가져가고 그래요. 차 안에 가방 절대 놔두면 안 돼요. 트렁크에 넣어 놓든지. 그래서 외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트렁크를 항상 열어 놓는데요. 왜 열어 놓냐? 차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여줘. 그래야 차를 안 깨니까. 차 문을 열어 놓고 그런데요. 가져갈 거 없다고 한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돈 다 잃어버렸다고. 물론 아깝지만 그래도 그분은 돌아올 집이 있잖아.
비행기표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여정이에요. 문제 사건 당하더라도 내가 돌아올 집이 있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그 여정 속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에 빠져 죽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 40년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물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 돌을 탁 쳤더니 돌이 깨지면서 거기서 샘이 확 솟았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 고기 먹을 게 이게 만나는 입에 넣으면 싹 녹아버려. 진짜 입에 싹 사라져버려요. 처음에 맛있다고 난리였어. 근데 이게 자꾸 입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씹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또 막 떼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여러분 먹고 있는 메추리 알. 그 메추리. 그걸 하나님이 갖다가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다가 대적, 아말렉이라는 대적과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정 속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을 삼킬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딱 답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군데 성경 한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4절. 신명기 8장 2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확인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그 길에서 다음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배고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겠어요? 내가 먹을 걸 준비해서 사는 게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대 목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절대 목표가 뭡니까? 어디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삼기 위해서?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딱 당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이유가 발견되었으면 그거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준비하신 여정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외로움은요,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은요, 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어요. 중고 시절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황은 하나님의 이 속에 들어가면서 보면 방황이 아니라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문제는요,
큰 경험을 하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결국 무엇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문제 여정을 가게 하시느냐? 뭐 하도록?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항상 이 5가지로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된다? 가장 먼저 문제 딱 생기면 뭐부터 인정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나를 뭐 삼기 위한? 증인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방황이요 누군가를 살리는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고 가나안 땅과 또 저 너머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당하는 모든 문제가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귀한 증거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임을 알고 정말 날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언약의 성취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로서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